예수님의 향유를 부었구나, 참 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 집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한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온 가족이 그 일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매우 부지런히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며 예수님을 응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면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또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 가족이 지금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각자가 받은 기질과 은사와 성품대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모두가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각자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고 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않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는데 헌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가 함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되고 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항아리에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고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정확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근은 340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340g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했을 때 품삯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만약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300일 정도, 쉬는 날 빼고 300일 정도다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 값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 닦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화장지나 수건이나 헝겊이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될 거예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지금 마리아는 여자로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따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있으신 분? 뭐 우리가 세족식 한다 그래서 손으로 발을 닦아주는 뭐 그런 의식들이 요즘에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만 해도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텐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당하는 모든 수치심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보고 와,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또는 괜한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자기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렸던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체면에 상관없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혼탁하고 타락해져서 정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세상 속에서, 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며 기꺼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전한 향유 한 나드 한 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단 한 명의 헌신자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헌신.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재산을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런 헌신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내 수입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나의 수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중에 10의 1을 대표해서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을 대표하여서 그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누가 하려니까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향유의 냄새가 어떻게 됐대요? 집안에 가득하였다. 당연하겠죠? 항아리에 가득 찬 향유를 깨뜨렸으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수 조금만 뿌려도 그 냄새가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나는데 340g의 그 향유를 부었기에 가득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도저히 감출 수 없고 감추려도 감춰지지 않고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헌신,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헌신은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고 그 영향력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신 것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요.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듯이 주의 일에는 꼭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룟 유다의 평가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자로서의 수치심마저 다 포기했던 이 헌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칭찬해주지는 못하고 그 향유 340g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의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런 짓을 하였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던 이 온전한 헌신을 어처구니 없는 낭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은 30을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고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스승을 가차없이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일까요? 저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탐욕, 이러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수단 삼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닐까. 그런 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도 파는 거예요? 예수님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마시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지금 요한이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을 가장 싫어하면서 또 마리아를 강하게 꾸짖었던 이 가룟 유다였음을 왜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향유를 온전히 아낌없이 바쳤던 이 마리아의 헌신과 도둑의 심보로 예수님을 팔고 또 그 돈을 훔쳐가고자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를 직접 대비시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그렇게 직접 대비시켜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가룟 유다의 사악하고 가식됨을 극명하게 나타내고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헌신을 한다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가식되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헌신을 가장하는 그런 행동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헌신하는 사람을 갈수록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헌신을 함에 있어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되고 위선된 헌신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약 1,500만 원 넘는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예수님께 예수의 발에 부었냐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돈을 훔쳐가고자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은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원래의 목적은, 그렇게 봉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 그런 전도사, 그런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안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천호동에 우리가 알만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들을 세습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개척을 시켜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 합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세습을 시키면 안 되니까 개척을 시켜서 작은 교회 섬기게 하다가 그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알고요. 대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의 일동 해가지고 꼭 세습을 할 것입니까? 현수막 걸고 방대 설명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은밀하게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유익을 위하는 것임을 만 세상에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 순수한 신앙, 마리아와 같은 이런 온전한 헌신이 도매급으로 땅에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먼저 온전한 헌신이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헌신은 순전한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이 순전한 헌신이 오늘날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야 저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되냐 저렇게 바보스럽게 해야 되냐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러한 순전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자 오늘날 시대 가운데 교회나 또는 성도들 안에서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현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진실된 마음.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짓 없는 그런 순전함과 정직함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즘 TV에 나오는 인기 있는 예능 프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또 표정들이 나는 TV 전혀 안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데 예능 프로들의 표방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리얼리즘. 뭡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가 뭔지 제가 쫙 봤어요. 여기 권사님들 많으신데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미운 우리 새끼. 맞죠? 네? 누구 나오더라? 네? 아무튼 연예인들 나오는 그 사생활들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무한도전. 등등등. 인기 있는 모든 프로들은 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 연예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겁니까? 진실됨, 진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가? 좀 더 쉽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정말 정직하구나. 교회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 안에는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이러한 순전함과 정직함이 깔려 있어야 그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으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십니까? 왜 봉사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쉴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도 안 주는데.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목적하면서 그래서 내 속에 감추어진 그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실 기독교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색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옥합 한 나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값비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전한 헌신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언행,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냐고 했던 그 비난과 책망의 모습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위선되고 가식되고 외식적인 헌신, 계산된 헌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런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은 두 가지여야 돼요. 첫 번째, 온전한 헌신.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그 헌신은 우리의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에 거짓 없는 진실한 그런 순전한 헌신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헌신한 순전한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까? 그냥 대충 적당하게 헌신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온전하고 또 순전한 헌신을 드려야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헌신, 이러한 순전한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을 낭비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허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장래, 선택받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마리아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이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은 단지 예수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주님께 했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사용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한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일에 비록 아주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될 것을,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이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고 나중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걸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과 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 개인의 목적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바보같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계속해서 헌신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행했던 그 작은 헌신과 봉사이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예상하지도 없었던, 내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가늠되지도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또 우리의 미시적인 안목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비록 그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섬김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한 것이라며 그 헌신이 거짓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헌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속의 놀라운 계획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키지 않아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낭비 같고 쓸데없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을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그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전생애를 드려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헌신자로 살아가심으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 그 집안에 향유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하면 평생 나 자신에게 속고 또 세상에 속고 세상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갈 뻔하였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정한 헌신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참된 헌신, 온전히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 거짓되지 않고 가식이 없는 순전한 헌신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제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며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드려진 그 작지만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이 주의 향기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